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이제 남은 목회 6개월을 어떻게 보낼까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산상수훈을 강의를 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연결해주도록 하여 부족한 종이 강단을 떠난 후에라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산상수훈을 하나님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산상수훈의 중요성은 100번 10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왜 부족한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란 것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산상수훈입니다. 이 시사하는 바가 너무 크고 너무 엄청난 겁니다. 사람들의 산상수훈의 말씀들이 너무 어렵고 버거우니까 산상수훈을 지켜주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그냥 산상수훈을 대충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뜨거운 마음은 우리 사람의 어떤 그 생각으로 사람의 어떤 그 깊이로는 측량을 못하는 겁니다. 측량을 못해.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그 참혹한 십자가를 다 감당하시고 내가 죽을 십자가에도 주님이 대신 죽어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겠느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공통적인 언어로 보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보시면은 나와 관계가 먼 하나님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성경은 나와 우리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셔서 첫 번째 주신 말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첫 번째 설교를 보게 되면 그 설교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첫 번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의 생명이 된지라 그를 에덴 동산을 이끌어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켜라. 그러면서 이 에덴 동산 안에는 각종 나무 실과가 있는데 그 속에 생명을 알게 나무와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가 있다. 그러나 네가 선악 알게 나무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첫 번째 아담에게 주신 이 말씀은 세상 모든 사람의 대표성이 아담이기 때문에 아담 한 사람에게 주셨다고 말씀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 태어날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아담에게 하나님 미리 말씀하신 것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담이 범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죄에 빠져서 고통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아담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그 마신 말씀, 하나님의 금담의 열매, 그 마신 말씀 밖에 넘어가면은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떠나면은 하나님이 정결하게 만든 하나님이처럼 만들어 놓은 아담일지라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세상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것이 인류에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해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첫 번째 사람에게 주신 메시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한 민족의 대표성을 가지고 한 민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자,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자,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19장 4절입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너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 주시는 말씀이나 한 민족의 대표성 유대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지도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같다는 겁니다. 같습니다. 왜 같은가?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나서 비손, 기온, 히색을 유불하되 그리고 에덴 동산에 각종 실과 달마다 맺는 각종 실과를 놓고 아담이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축복의 권세를 아담에게 주신 겁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주신 말씀도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베푼 기적과 능력을 내가 다 체험했지 않느냐. 그럼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분명한데 우리가 5절 말씀을 휴 깊게 잘 보셔야 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아담에게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모든 세상 사람이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우리가 간과하면은 이 말씀 흘러떠내 보내버리면은 말씀이라는 중요성이 내 속에서 희석돼 버립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것이 첫 번째 사람을 대표하는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나 나라와 민족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말씀이나 같은 말씀인 겁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아담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아담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아담아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아담이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었을까요? 잘 안 들었을까요? 잘 들었을까요? 잘 안 들었을까요? 잘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잘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 두려우니까 그 말씀이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렵고 떨리니까 모세 선생님 그 여호와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고 당신이 말씀 받아서 내게 우리에게 전해줘도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이런 고백을 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잘
들었던 사람들이 아담이었고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도 말씀을 건성건성 들었어. 그건 아닙니다. 우리들 말씀을 삼가 잘 듣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무슨 열림을 어떻게 맺히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과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면 세계가 다 너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무한한 은혜와 무한한 축복과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 말이 무엇이고 내 언약이 무엇인가? 우리가 아담에게는 열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절부터 10절까지 주시는 여호와의 계명입니다. 누군가 강단에 있어서 율법을 폐했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은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계명 중에 하나만 넘어가도 9가지 계명을 지키고 한 가지만 거쳐 넘어져도 이미 10가지를 다 범한 죄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우리의 심령 속에 도는 회개가 터져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말을 잘 듣고 잘 들었는데 왜 우리가 넘어질까? 영적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 일도 그렇습니다. 형통하고 잘 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해가는 일도 있는 겁니다.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참선한 자고 사탄은 거짓말자이고 사탄은 미혹하는 자라.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끌어내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려고 가정 계략을 다 부리고 있는 것이 사탄입니다. 이 마귀를 분별하지 못하고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인가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미혹된 상태 속에서 내 의지와 관계없이 말씀을 떠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셔서 주신 첫 번째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산에서 주님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산상집회입니다. 산상집회. 사람들이 많이 운집을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 앞에 나오니까 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 팔복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팔복 중에 가장 먼저가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심령에 가난한 자라. 이스라엘 민족들을 주신 말씀이 심령에 가난한 자라. 그 많은 무리 속에서 제자들이 나오니까 제자들에게 심령에 가난한 자라고 하신 겁니다. 첫 번째 대목에 첫 번째 입을 열어서 여호와께서 아담에게 첫 번째 입을 열어서 여호와께서 한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입을 열어서 가르쳐 말씀하신 그 말씀이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네 번째가 주님 세상을 떠나시고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임하셔서 첫 번째 설교, 그 첫 번째 설교가 사도행전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1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손을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아담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쟤네들에게 명하여 가르치시며 가라사대 동일한 말씀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증가하면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신 겁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시면서 요엘을 통해 주신 말씀을 주시는데 16절 이는 곧 선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 일렀을 때 하나님의 가라사대 내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녀와 이종들에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할렐루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의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를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생과사 축복과 저주가 그대로 갈리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피와 불과 연기고 미혹이다. 미혹에서 벗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피와 불과 연기다. 바꿔서 피와 불과 연기를 이기고 났는데 그 위에 미혹의 영이 또 따라왔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주님 나라 가기까지 항상 우리 염두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환난을 이겼으니까 천국에 간다라는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미혹에서 벗어났으니까 됐다는 그런 인식도 벗어나야 됩니다. 주님 나라 가기까지는 불같은 시험들이 내 손에 있을 것이고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음료, 짐승과 우상, 음료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것들이 나를 유혹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말씀 19절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들은 윗절 성경 구절은 삭제해버리고 21절만 가지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선포합니다. 이런 설교를 저도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설교는 14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대한 깊이가 빠져버리면 21절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아니고 나를 죽이는 오히려 사망의 말씀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모든 성경을 이루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이 사도행전 말씀은 이제 오늘을 사는, 지금을 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우리 육체에 임하신 겁니다. 왜 육체에 임하셨을까? 왜 육체에 임하셨을까? 자,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에베소 2장 3절.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우월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는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담 이후로 모든 육체는 본질이 진노입니다. 본질이 진노. 아담 이후로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셔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는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상상을 못한 만큼 그 깊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제자들이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 속에 와 계시니까, 육체에 와 계시니까 우리가 마음 육체입니다. 마음과 육체입니다. 이 생각과 마음과 육체는 육체 속에 감춰진 비밀입니다. 그게 비밀인데, 생각과 마음은 육체의 열매입니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무슨 마음을 가지고, 무슨 계획을 가지고, 무슨 목적을 살아가느냐, 그것은 육체의 열매입니다. 육체의 열매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마지막 날 구원은 육체 구원입니다. 육체 구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심판도 육체 심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믿음의 삶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몸을 함부로 써도 되느냐? 이 몸의 중요성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몸의 중요성은, 우리 몸은 질그릇과 같은 것인데 이 질그릇 속에 무엇이 담겼느냐? 이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겨 있어야 보배 합이 되고 보배 그리스도 보배 같은 열매, 보배 같은 능력자가 되는 것인데, 이 질그릇 속에 세상 잡담금, 술, 다른 잡다가 들면은 이 보배가 술병이 돼버리고 술통이 돼버리고 먹통이 돼버리고 깡통이 돼버린 겁니다. 그것은 결국 사람이 영원한 생명 속에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육체 속에 오셔서 육체에 희망을 주시는 겁니다. 육체 속에는 마음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가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4장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이 한마디 말씀이 하나님의 신이 육체에 오셔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 무엇을 강구할 것인가, 무엇을 절제하고 무엇을 살려낼 것인가, 무엇을 키워가고 무엇을 잘라내고 무엇을 성장시키고 무엇을 절제시키고 무엇을 소멸시킬 것인가.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육체 속에서 발동하는 육신의 생각들을 철저히 대적하면서 싸워나가야 됩니다. 어제 싸워서 이겼으니까 오늘도 이길 것이라는 생각 자체를 우리 속에서 금마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기도해서 이겼으니까 오늘도 당연히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는 너무나 위험스러운 발상이라는 걸 말씀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순간순간 다가오는 모든 일들 속에서 그 일들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영의 생각,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매일매일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와 믿음과 설계는 천천금 은으로 바꿀 수 없는 보배란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가정을 모든 사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 자체가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자체는 이미 육신에 속한 것, 육체의 마음과 생각이 잡혀버린 상태라는 겁니다. 염려 자체가 세상 것이 세상 염려는 육체에 잡혀버린 것, 육신의 생각이 잡혀버린 것, 육체의 마음이 잡혀버린 것, 그 잡혔다는 것은 그 잡힌 자체가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끄는 힘이 사탄에게 있는 것인데, 이 사탄은 우리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을 끌고 가는 사탄의 힘인데, 그 힘에 끌려가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일들, 세상 모든 필요세계는 왜 필요세계를 만들었는가? 그 필요세계를 섬기고 끌려가라 만든 것이 아니고, 그 필요 모든 세계는 나를 구원하기 원하신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 모든 만물을 첫 번째 사람 정욕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다스려가는 그 능력, 다스려가는 그 능력, 내가 다스려가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건, 어떤 사건, 어떤 일들 속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 모든 일들을 끌고 가는 그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육체 속에는 좋은 것만 있는가? 때로는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병들도 있는 겁니다. 사실 의사가 말하는 불치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불치병이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속고 사는 겁니다. 딱 불치병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우리를 교만치 않기 위해서 주신 사단의 가시, 그 하나만 불치병입니다. 그것은 영생을 향한 불치병입니다. 그것은 영생을 향한 불치병입니다. 그 영생을 향한 불치병 외에 세상에 불치병인 것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피조물들은 다 아버지가 지으셨고, 그래서 아버지가 저희들에게 뭐라 말씀하셨어요? 믿음도 하나다. 주도 하나다. 성령도 하나다. 그분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가 위로 올라가는 모든 일을 사로잡고 그에게 상급을 주셨느니라. 만유 위에서 만유를 통일하셨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고 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수면 아래 다 가두시고 우리 집 홀로 수면 위로 운행하시면서 그 모든 만물을 주님 발 아래 다 밟고 다니신 겁니다. 그분의 수면 위에 계신 홀로 계신 높으신 분, 그분은 하나님 말씀 한마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상 모든 만물을 다 통일을 시켜 놓으셨습니다. 통일이 뭔가? 예수님 하나는 세상 모든 병들의, 세상 모든 문제들의, 세상 모든 일들의 마스터키다. 그 마스터키 하나를 가지고 세상 모든 문제들을 다스리며 해결해 나가며 열고 풀고 뚫리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로 다 통일시켜 놓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좋은 예수님을 여러분이 지금 믿고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능력 있는 예수님을. 그런데 육체, 마음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사라져 버리면은 그 크신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아주 먼지 티끌처럼 적어져 버리고 세상의 병들, 세상 육체 속한 것들, 세상의 피조물이 내 속에 크게 보이게 돼. 일생을 살면서 그것들에게 종로를 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속 보라지 형상으로 만들어버린 사람이 내 자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피와 불과 연기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피와 불과 연기 속에서도 피와 불과 연기를 지배해가는, 다스려가는 그 능력자들의 삶은 무엇인가? 그 능력자들의 삶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할렐루야. 우리가 이 보배를 육체 속에 담으셨으니, 질그릇 같은 육체 속에 주의 신이 임하셨으니,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께 요청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세상 떠나시기 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시니 그분은 진리이라. 너희를 고같이 버리지 않고 너희에게 오시는데 너희 속에, 너희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 할렐루야. 이 사실 믿는 자들은 내가 하는 모든 일들 너희가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는 그 기적, 그 능력들이 네 속에 나타날 것이니라. 우리 주님이 성령 오셔서 주님 육체가 오시던 그 일들을 그대로 하고 계시고 더 큰 역사를 주님 일어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속에는 이 질그릇 속에 주님의 보배, 세상에 가장 귀한 그 보배가 내 육체 속에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나오나? 이런 사람들은 형통하고 나는 잘 돼, 돈도 잘 벌어, 건강해, 세상 모든 것이 다 형통해. 이게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어떤 것인가? 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지 아니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겨쌈을 당한 일이 생겨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답답하지 않다. 낙심하지 않는다.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일이 생겼는데 한 사람은 뭐를 싸매고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합니다. 하는 사람은 그 일로 인하여 기뻐 감사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똑같은 두 사람이 똑같은 의사에게 똑같은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당신 암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당신의 수명은 한 달입니다. 똑같은 두 사람이 똑같은 선고를 받았는데 한 사람은 그 의사의 말에 떨어지는 순간에 사망이 붙잡혀 버렸습니다. 얼굴에 새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세상을 포기해버렸습니다. 낙심했습니다. 낙담했습니다. 세상 사는 재미가 없습니다. 이제 두렵밖에 없습니다. 사방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답답하고 우겨쌈을 당했기 때문에 싸워 있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 속에 살아가는 불신자의 공통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 어떤 피조물도 나를 쌓아서 나를 얽어맬 피조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왜? 전의 창조주 하나님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 한마디면은 그 우겨쌈 속에서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은사를 활용해서 그 모든 환경을 이겨나가는 능력이 내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 모든 환경을 이겨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지 나를 축원하고 주신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회개면 회개, 믿으면 믿음, 고백이면 고백, 모든 것들이 나를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배려다. 우리가 8절 말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 우리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 우리 몸에 예수의 생명 따라합시다. 내 몸에 예수의 생명, 내 몸에 예수의 흔적,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 내 몸에 예수의 생명. 세상 모든 일들은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을 주기 위해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믿어진 것 같은데 막상 그런 일이 닥치면은 믿어지지를 않아. 왜 믿어지지 않는 것일까? 나더러 예수 그리스도의 병을 떠나라. 아무리 저도 병은 떠나지 않았어. 지금까지 병은 그대로 있어. 어쩔 것인가? 여러분들,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은 100번, 1000번을 명하다 듣지 않으면 만번, 천번, 만억만 번을 명합니다. 내 자신의 믿음 목소리를 고백하고 통회하면서 아버지가 일하시도록 내 자신을 비워드리는 겁니다. 내 자신만 낮춰주고 내 자신만 죽어버리면은 세상 모든 병들은 다 떠나버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죽은 나사로 왜 죽었어요? 나사로가 병들었도다. 주님이 그러신 겁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도다.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무덤에서 썩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죽은 사람, 우리가 왜 뇌경색 있는 사람을 가르쳐서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고,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인가? 그 타이밍은 10시간, 20시간이 아닙니다. 타이밍은 짤막한 순간입니다.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내 속에 있는 피가 썩어버린 겁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거예요. 죽은 지가 4일입니다. 오장내포 사리백제 썩어서 다 문질러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영이 돌아오니까 병을 따라 고치지 않았는데 건강 몸으로 살아나버린 겁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때는 모든 병은 떠나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유두고가 주의 말씀을 듣다가 3층 난간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죽었어요. 3층에 떨어져 죽었으니까 우리가 쉬운 말로 머리가 깨졌든지 어느 장이 파열이 됐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상처를 입었던 거 맞습니까? 맞아요? 만약 그렇지 않았으면 3층 누에 떨어져도 안 죽어야 되죠. 죽을 수밖에 없는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은 일반 의사들은 목숨을 살려놓고 또 그 병을 따로 치러야 됩니다. 유두가 죽었어요. 바울에 내려가서 안수했습니다. 영혼아 돌아오너라. 돌아왔어요. 유두가 눈을 떠봤습니다. 3층 누에 걸터 앉았던 유두의 모습 그대로 회복이 되어버린 겁니다. 뭘 말한 것인가? 육신의 생각에, 육신의 마음이, 육체의 욕심이, 육체의 소욕이,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그 사상들이 우리 속에서 죽어져 버리고 예수의 영만 임하시면은 어떤 병들도 절대로 나를 잡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위에서 떨어지면은 머리가 무겁기 때문에 머리가 먼저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부딪혀서 내 속이 망가져 버렸다 할지라도 영혼이 돌아오니까 그 내 속에 모든 기능들이 정상대로 회복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 가슴을 치면서 늘 애통하는 그 하나님, 나를 죽여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고백한 베드로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네 자신을 부인하거라.
첫 번째 내 자신 부인하거라. 내 자신은 부인돼 버리면은 십자가를 지는 그 행복, 그 기쁨, 목숨 버리는 그 즐거움, 그 기쁨은 이런 말로 다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들은 사실 큰 겁니다. 심령에 가난한 복이 내 천국이 거이처 것이며 우리 마음이 열려 주를 사모하는 마음, 사모하는 영만 내 속에 들어와버리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기만 하면은 그 사모하는 주님의 영이 내 속에서 내 의지와 관계없이 주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주님이 알아서 치료하시고 알아서 일하시고 알아서 역사하시는 세상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이 말씀이 현실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현실 따라서 이 말씀은 나의 현실이다. 그러면 바꿔서 답답하다, 죽고 싶다, 해결할 방법이 없다. 어떤 현상입니까? 입으로는 주를 부르지만 뭔가 영과 혼은 주를 부인하고 있다라고 본맞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회개하고 길을 찾아야죠. 왜? 주님은 나를 살리러 오신 분이지 나를 죽이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뭐 하는 건가? 나를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한 도구다. 사탄은 뭔가? 나를 주님께 접붙이러 온 한 도구다. 그러면 왜 사탄에 걸려서 넘어지고 죽어버리는가? 사탄에 걸려 넘어지는데 그 사탄과 함께 짝 하며 그 사탄과 짝 하며 평생을 살다가 그 사탄과 함께 세상을 마쳐버렸다. 그것이 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역사하기 시작하면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뭔가 갭이 생겼구나. 그 갭이 무엇이야 찾아내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내가 지금 네 속에 뭔가 일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런 일 때문에 내가 마귀가 찾아왔다. 그 일을 해결해버리면 마귀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히 내 속에 떠나버리면 한다. 할렐루야. 마귀도 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지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러시면서 11절 다 같이 시작.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면 예수의 생명이 있던 우리 죽을 육체입니다. 육체 속에 이 육체의 중요성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육체의 중요성 알아야 돼요. 육체의 중요성을. 이 육체의 중요성이 육체는 성전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시는 성령이 전제되지 못하니까 더러운 것들이 내 속에서 난무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뭘 주시는가?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요. 뭘 회개할 것인가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주십니다.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하나님이 전달해 주시고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 죽을 육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어떻게 부활입니까? 육체가 사는 것이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영의 부활을 합니다. 그런 말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영의 부활, 신령한 부활처라니까 영의 부활이지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의 부활은 헛되고 주님의 살아가심은 헛된 겁니다. 주님의 살아나셨을 때 보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빼가 없이 돼 나는 있느니라 만져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 주님은 생선을 드셨고 떡을 드시면서 저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나는 부활제, 나는 똑같은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나는 부활의 첫 열매다. 너도 나처럼 똑같은 부활제가 있으리라.
이것을 사모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살아나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 부활체를 향해 쫓아가는 그 사람을 가르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삶을 따라서 그 일을 이루려고 쫓아가는 사람을 가르쳐서 믿음 안에서의 불신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자 15절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 호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반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그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영원함을 사모하라. 따라합시다. 영원함을 사모하라. 그 영원함이 무엇인가? 그 영원함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하나 나타내주시는데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곳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친히 지어놓은 영원한 집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 집을 사모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좋은 집을 지었는데 그 집으로 이사를 간다. 지금 집을 짓고 있다. 이 집이 완성되면 나는 그 집으로 이사를 간다. 그런데 그 집을 성경에 보니까 어떤 집인가? 그 집을 콘크리트 스러브 벽을 쳐서 아주 좋은 페인트를 칠하고 아니면 빨간 벽돌을 해서 아름답게 잘 지어놨다. 그게 아닙니다. 그 집을 보니까 보석으로 진주로 집을 지어놨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문짝을 딱 보니까 그 문짝이 진주 덩어리예요. 보석 덩어리입니다. 그 집에 가려고 딱 들어서니까 길이 99.9%의 금이 아니고 100% 정금, 100% 성공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그 황금길을 걸으면서 우리 집에 들어가고 그 집에 나오면서 황금길을 걸으면서 가고 싶은 데를 가는 겁니다. 거기에는 죄인이 없습니다. 악한 사람이 없습니다. 속이는 사람도 없고 싸우려고 달리는 사람도 없고 해코지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는 다 주님 같은 똑같은 사람들, 우리 주님과 똑같은 사람들만 거기에 모여있는 겁니다. 이것이 왜 똑같은가?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니까 그 성령은 하나의 영이십니다. 그 하나의 영이 한 말씀으로 천지 모든 만물을 주님 이름 한 이름으로 통일시켜 놓으셨습니다. 통일시켜 놓으셨어요. 올라가는 자, 사모하는 자를 주님의 사로잡으셔서 그 사로잡힌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말씀에 사로잡히고 능력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신에 사로잡히고 은혜 속에 사로잡히고 보혈에 사로잡힌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버지 손으로 지어놓은 그 영광의 집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 집에 들어가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한 평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내 속에 그 평안이 있는 겁니다. 내 속에 그 기쁨이 있는 겁니다. 내 속에 그 희락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속에 그것을 사모하는 영이 없다면 왜 없는지 생각하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내 도래까지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지금까지 교회에서 했던 모든 것들이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지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왜 기쁨이 없는가? 왜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가? 왜 그날을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가?
왜 죽음을 생각하면 두려운가? 왜 병을 생각하면 두려운가? 우겨쌈을 당하기 때문에 우겨쌈을 당했다. 답답한 일을 생기기 때문에 답답하다. 왜 답답한가? 우겨쌈을 왜 당했는가? 왜 두려운 것인가? 세상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 한 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그 두려움이지 왜 두려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짓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에 또는 오늘 우리 조서로 덧느끼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덧느끼를 간절히 사모하라. 심령에 가난한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위로 두시는 그 은혜의 성령, 은혜의 영광,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할 때 사모하는 영혼을 멸시전하신 주님 만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인데, 이 첫 번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중에서도 심령에 가난하란 말씀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속에 반드시 하나님, 내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아시니, 내 속에 성령님 아시니, 그 성령의 기도할 때 성령의 속에서 심령의 가난한 마음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능력 따라합시다. 주님의 말씀을 내 속에서 이루어 가신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진리를 사모하고 주의 오해를 사모하는 은혜가 있으셔서 주의 말씀 내 속에서 정말 살아 역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